오늘은 9월 2일 사사기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1절을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행했던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이라는 강대국을 보냅니다. 그래서 블레셋에게 나라가 패배하게 되고 40년 동안 종노릇하게 됩니다. 1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그랬어요. 이 40년이라는 세월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고통 중에 가장 긴 세월이에요. 40년 동안 그들은 블레셋에게 노예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을까요? 문제는 40년 동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고통이 왔을 때 예전에는 금방금방 기도했는데 이제는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들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느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망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게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항상 내가 망하는 데 있지 않아요. 내가 그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주시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고통을 받았다는 것은 40년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지 아니하였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이 죄 가운데 빠져 있다 보니까 이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무슨 죄겠느냐? 그들은 그런 마인드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잊은 지 오래되었고 이방 나라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을 섬긴 지가 오래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은 것이 무슨 죄겠느냐? 무감각해진 거예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점점 그 죄가 반복되어지면서 무감각해진 것이다. 여러분들도 처음 죄를 지으면 깜짝 놀라죠. 내가 이런 죄를 졌구나 하고 회개하고 울며 하나님께 돌아가요. 그런데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죄를 또 져요. 또 회개합니다. 또 져요.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다 보면 이것이 무감각해져.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 그러다 보면 망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안에 반복하면서 짓는 죄가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회개해도 내 육신이 연약하여 또 짓고 하는 죄가 있어요? 머물러시면 안 돼요.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고 끊어버리셔야 된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도 무감각해지는 죄인들과 똑같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2절부터 3절을 보게 되니까 그들이 부르짖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갖고 있었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의 죄가를 다 담당하시게 하려는 계획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까라는 계획을 갖고 계시다. 2절과 3절을 보면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시는데 2절을 보게 되니까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자, 단지파 가운데 마누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겐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내는 불임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고대 사회는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복을 받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불임 여인은 저주받았다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까?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우리가 뒤 구절을 보면 아들을 하나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 가운데 여러분이 돌이키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고통을 주시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구원을 받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은 그러므로 예전부터 지금까지 어떤 것이냐면 사람의 힘으로 구원이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도우심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여러분들이 잘해서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이만큼 내가 선하게 살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과 은혜로우심과 자비하심을 구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자, 4절과 7절을 볼까요? 4절부터 7절을 보면은 천사가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리고 두 가지 당부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자, 너에게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인데 첫 번째 당부를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너는 그 아들에게 처음부터 부정한 것을 갖다 대지 말고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게 하지 말라.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당부가 있는데 그 아이에게 삭도를 대지 말라. 즉 머리 깎지 말라. 왜냐하면 그 이유가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해요. 자, 중요한 구절이니까 제가 5절은 읽어드릴게요.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아이는 태에서 나옴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시리라. 너의 그 아들이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이니까 이 명령을 똑바로 지켜. 독주와 포도주를 먹게 하지 마. 그리고 머리를 깎지 마. 왜냐하면 나실인이야. 나실인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서 뽑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자기의 육신과 욕망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킬 것을 지키며 율법을 행하며 살아야 될 것이야 라고 말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들이 이 고통스러운 너희들의 현실에서 구원할 구원자가 될 것이야 라고 말씀을 했다는 거죠.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임은 저주인데 이 저주에서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희망과 소망이 생긴 거 아니에요? 너무 기뻐서 이 소식을 자기 남편 마노아에게 이 여인이 말을 하죠. 그 6절부터 7절까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하는데 하나를 쏙 빼놓고 얘기를 해. 여보,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내게 말을 했어. 내게 아들을 주신대. 첫 번째. 두 번째, 그런데 독주와 포도주를 먹게 하지 말래. 세 번째, 그 아이의 머리를 깎지 말래. 여기까지만 딱 얘기한 거예요. 중요한 건 빠졌어. 뭐예요?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는 얘기 안 했어. 그 아이가 어떤 아이예요?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하나님이 선택한 나실인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쏙 빼놨어. 왜? 이 엄마의 입장에서는, 이 마노아의 아내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요. 뭐가 중요해? 내가 아들을 낳는 게 중요해. 지금까지 아들을 못 낳았으니까 이제 아들을 준다고 했으니까 이게 기쁜 거야. 그 아들이 블레셋에서 우리를 구원할 것인지 이건 중요하지 않은 거야. 이 여인에게는. 그러니까 자기한테 중요한 얘기만 싹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이 고난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왜 고난과 고통에서 하나님이 나를 벗어나게 했는지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이유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항상 내가 현실에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여기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면 그 고통에서 벗어난 것으로 만족해. 하나님이 나를 왜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했는지, 그 문제를 나에게 왜 주셨는지 이건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이유를 생각해 보십니까? 아니면 내 입장에서 힘드니까 기도하십니까? 이 마노아의 아내는 자기 입장에서만 이 고통에서 벗어난 것에만 감사하는 것뿐이야. 진짜 마노아의 아내가 아이를 낳는 이유는 하나님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큰 뜻이 있는데, 구원의 계획이 있는데 그건 아랑곳하지 않는다. 성도 여러분, 항상 내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8절부터 11절을 보니까 마노아가 믿지를 못해요. 여보, 무슨 소리야? 천사가 어디 나타나? 무슨 소리야? 하고 믿지를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그 천사가 나한테 다시 한번 나타났으면 좋겠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자, 이해가 되긴 해요.
아내가 너무 아기를 갖고 싶어서 그랬나 보다 하고 이해가 되긴 해. 그런데 그 말씀이 너무 구체적이고요. 천사의 모습을 표현하는 게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래?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나 보다 라고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 남자 마노아는 전혀 믿지를 못해. 즉 마노아에게는 믿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죄악된 세상에서의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죄가 관영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죄 가운데 빠져 삽니까? 그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다면,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죄를 내가 멀리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 죄와 가까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믿는다 말은 하지만 중심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함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죄를 떠나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문제다. 그리고 마노아는 천사를 다시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유는 타당해요. 하나님,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아들을 내가 어떻게 키울까요? 이걸 묻는 마음으로 기도해요. 천사가 나타났어. 다시 천사가 나타났어. 그리고 묻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아내에게 그렇게 많은 천사입니까? 그래, 맞다. 내가 그다. 그러면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얘기해 주는데 새로운 걸 얘기해 줄 줄 알았어요. 마노아는. 아내가 나한테 얘기한 거 외에 새로운 걸 말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천사는 새로운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만 반복해요. 그 아이에게 독주를 먹이지 말라. 포도주를 마시게 하지 말라. 두 번째, 그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라. 머리 깎지 말라. 이것만 딱 얘기하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또 다른 것들을 원해. 또 새로운 것, 또 새로운 것, 새로운 것. 새로운 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이란 성경을 주셨어요. 그 성경 외에는 없어. 더 새로운 것, 더 새로운 것, 이건 마귀가 주는 마음이야. 내 욕심이야. 내 욕망이지. 하나님은 똑같은 말만 하셔요. 야, 성경에 써 있잖아. 야, 말씀에 있잖아. 내가 똑같은 말만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경 외의 것들 필요합니까? 성경 외의 것들, 이거 너무 지겨워요. 다 아는 얘기야. 다른 거 주세요. 다른 거 주세요. 여러분, 그러다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완벽한 것을 주셨어. 그게 뭐야?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외에는 믿을 것도 없고 말씀 외에는 지킬 것도 없는 거예요. 항상 이 말씀이 완벽하다는 걸 기억하여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악된 세상에서 죄에 무감각해지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